자,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했는데 환영받으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바의 은혜와 또 깨달은 바의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어지는 흐름으로 갈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름으로 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을 밀어내고 복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든지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두고 생명과 화를 두고 너희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택한 바의 결과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취하고 얻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분 하나님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택하는 것, 그것은 누가요? 내가 전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것과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실래요? 부자를 택하실래요? 가난한 걸 택하실래요? 부자요. 근데 여러분, 부자를 원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틀림없이 부자를 원하는데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부자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부자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를 원했다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는 가난한데, 그러면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갖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 자체를 놓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너는 가난하게 살 팔자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는 부자로 살 팔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은 뭐로 살 팔자예요? 가난하게 살 팔자예요? 부자로 살 팔자예요? 선택하는 거랬잖아요.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가난하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나는 부유한 자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하신 마음이 있다면 부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또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나는 내 자녀가 가난한 자로 살 팔자라고 생각하느냐, 부유한 자로 살 팔자로 생각하느냐 라는 쪽으로 여러분 운명을 갖다 딱 정한다면 어떤 운명을 선택하고 결정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야, 나는 가난했지만 너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라고 자녀에게 권고하시는지, 아이고 안 봐도 뻔하다 지금 하는 짓 보니까 라고 얘기하실래요?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그 당사자와 그리고 또 그 후손들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서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부자가 되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쪽의 어떤 선택들을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교를 하더라도 직접 선교가 아닌 간접 선교를 하려면 뭐로 합니까?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합니다. 기도와 물질 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못해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물질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난해 버리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버리면 후원이 가능하겠어요? 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거는 추수하고 난 결과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얘기는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창고 안에 그냥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은 추수 때에 남이 추수해서 곡간에다 이렇게 곡식 채워넣는 거 보면서 부럽다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엄밀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부자에 대한 돈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려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한 자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부자의 마인드를 갖다가 심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예 부자의 마음을 갖다 심어줘 버리면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부자 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부자가 되죠.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경험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요.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을 갖다 이미 머릿속에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였던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고 도움을 주잖아요. 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줘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뭐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큰 세 가지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 절기는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돈이 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딱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뭘로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강조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헌금 강조가 아니라 헌금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든지 취하지 않든지는 본인 스스로의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선택이고 가난한 자도 선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많이 들었을 터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품고 있다 보면 부화가 되죠. 그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이 품고 지나는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 이 결과가 부화되어 나와서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학기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것들이 다 뭐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죠.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주실 때에 하나처럼 주시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둘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아닌 것은 뭐예요? 먹을 양식으로 살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을 씨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다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심는데 어디에다 심어요? 하나님께 심는데 하나님이 돈이 안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안 심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10의 1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믿는 자들에게 10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10의 1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의 1을 하나님께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0의 1이 10분의 1, 11조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갖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권리로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를 주십니다. 먹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구별해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1조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양식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갖다가 드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지 않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은 것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거두어지잖아요. 그것은요 다 흩어지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얻었어도. 학개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바랐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쓰고 나면요 오히려 모자라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내가 많이 얻었지만 심을 것을 심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심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자기 나름으로 늘리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사기당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날아가거나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이 되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셔도 평생 사용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셨던 것이 발휘가 되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로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생각해서 보셔야지 그것만 딱 떼가지고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돈 자체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부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잠재의식에서 돈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부재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돈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 오게 돼 있지 나는 돈 너 싫어 그러는데 돈이 오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한테 나 당신 싫어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몇 번은 좋다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싫다고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돈이 좋아요. 그러면 돈이 좋아하는 쪽으로 오겠죠. 나 돈 싫어. 그러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중적이잖아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싫다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살아. 여러분 돈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1순위가 맞다면 돈이 하나님 사랑보다 2순위로 3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을 씨를 정확하게 잘 심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질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지 못하고 자기 나름으로 그냥 돈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있어서 축복하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에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하면은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자가 돈을 더 사랑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자는 돈 그렇게 안 사랑해요. 왜? 지천에 널린 게 돈인데 돈 신경 안 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딱 지나잖아요. 돈 신경 안 써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돈에 엄청나게 신경 써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 안 사랑하는 것 같죠? 더 사랑한다니까요. 부자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왜 못 드릴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배를? 그 시간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돈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노예로 부리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돈에 잡혀서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잡혀 살아요. 부자는 돈을 다스리고 삽니다. 물론 부자 가운데 돈에 매여 사는 그런 절절매는 부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 투자자인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 규모가 커지면 기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되게 부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업하는 사람하고 투자자들이 부자로 삽니다. 물론 전문직에 속해서 고소득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이라는 이 사람은 투자자예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15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투자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기부한 것이 6조 3,200억 원을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15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자기가 죽게 되면 99%를 갖다가 뜻있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할 것을 갖다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150조인데 1%만 갖고 있어요. 99% 한다고 그랬잖아요. 1%만 있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1%만 가져도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100%도 모자르고 빚내도 모자라요. 맨날 빚에 허덕여도 사는 게 힘들죠.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세금 많이 걷죠. 그죠? 가난한 사람은요, 세금 안 내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사는 게 좋아요? 세금 많이 내는 부자가 좋아요? 나는 부자 되면 세금 많이 내가지고 난 부자 되기 싫어. 이게 가난한 사람 마인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면 11조의 금액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를 갖다 예를 들어 1억을 갖다 여러분이 11조를 갖다 하게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11조를 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많은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10만 원 드리고 싶어요? 1억 드리고 싶어요? 1억은 너무 많아서 난 좀. 이게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량이 결정됩니다. 부자도요, 작은 부자가 있고 큰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돈과 관련된 부자 되는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친 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대개 보면 사회에 나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부자 되는 것을 갖다 학습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방법.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그 하림이라는 닭고기 그 기업 아시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의 하림 닭고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치킨들 가운데서 하림 닭고기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렸을 때 병아리를 갖다 키워가지고 그래서 닭이 되게 하고 알을 낳고 이런 경험을 갖다 어렸을 때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점점 뭐요? 닭을 키우는데 마리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양계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양계장을 했어요. 그래서 양계업자들이 학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결제 받으려고.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학교에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무슨 사장이 있나 했는데 학생 사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 어떤 사장님이요? 그랬더니 사장님 이름 얘기하니까 전데요. 가서 결제 받고 와. 결제해주고 옵니다. 지금 하림이라는 닭고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닭고기 그러면 하림 닭고기가 아마 탑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가 기질을 발휘했어요. 결국 그걸로 성공했죠. 만약에 공부시켜가지고 했으면 어느 대기업에 직장생활 하다가 기간이 돼가지고 벌써 뭐예요? 은퇴하고 끝났습니다. 그래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불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할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해당이 아직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그냥 마음 가운데다가 품고 담아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 마음 가운데 받고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이것을 갖다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복 주려고 무수히 너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었는데 왜 내가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경제적인 자유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수준을 일컬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를 갖다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라 돈이 이쪽에서 땡기면 네네네네 하고 저쪽에서 땡기면 네네 하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 힘이 센 돈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 진짜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돈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잖아요. 그러면요, 뭐 얼마나 좋은 곳에 그것들을 보내가지고 늘리기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돈의 노예가 딱 되어버리면 돈이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때려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된 사람은 그만두라 그러면 당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기쁜 일이라서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그냥 직장인으로만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자에 대한 마인드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셔야 됩니다. 직장인에서 일하면요 거기서 돈이 나오죠. 거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해버리면 뭐예요? 바로 수입이 끊깁니다. 때문에 직장으로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면 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건전한 투자를 생각해서 투자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일하는 중에 거기서도 돈이 일을 해서 나한테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가로서 부자가 되든지 투자자로서 부자가 되든지 이 부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가든지 투자자든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가운데 진짜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그 기업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기업에서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갖다 맡겨서 거기에 맡겨진 돈이 나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여 주는 바에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 내가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자손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품으시고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나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품어진 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인생 하나님 우리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